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네로우신 역사 아래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그 품 안에서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하신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또 저희들의 작은 손이지만 함께 주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기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그 용서가 하시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손에 더욱 신실하게 붙잡히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주여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룩한 용기가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공급될 수 있사옴을 주여 우리가 아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더욱 소중히, 더욱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온전히 그 거룩한 용기를 사모하며 그 빛을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몸짓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은혜로운 빛을 비추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 늘 그 현실 앞에서 어깨가 움츠러들고 가슴이 작아지는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용기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그 십자가 복음만이, 주님 앞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빛을, 거룩한 용기를, 거룩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선하심과 마침내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되 꼭 붙잡고 결코 놓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이 순례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주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선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붙잡을 곳,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달려나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비춰주신 빛을 따라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이것을 경험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관념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나라,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그 속에 있는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하루하루 속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특별한지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오늘을 존재하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시며 결실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안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주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 그 마음에 품은 소원 하나하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빚어 주심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더욱 그러한 소원이 충만케 해주시고 소원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 이러면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종종 구원 간증이라는 것도 흔하게 접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에 갔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뭔가 뜨거운 감동을 느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마다 오히려 반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내 생각은 전혀 존중해 주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는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됐고 의사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그 친구가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정성이 고마워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처럼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간증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간증들은 모두 다 귀한 간증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구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찾아가죠.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에 그게 있었단 말이죠. 8일째가 되면 예물을 준비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때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구원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근거로 간증을 하는 것 전부 다 소중한 간증입니다. 이걸 부정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간증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식의 오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한계, 이런 오해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 안에서 이미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구원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더군다나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렸죠.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고했던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문제는 그 구원자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렸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만들어내버린 거죠. 강한 군사력과 지도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외세를 물리치고, 예수님 시대는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사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켜버리고 낮은 자리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휘두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용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들이죠. 먼저 시므온을 보십시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26절을 고려해 보면 시므온이라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이가 얼마만큼 되셨다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연세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랬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각각 파벌로 나뉘어져서 자기들이 정의하고 싶은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의하고 있던 시대에 이 사람, 이 시므온만큼은 그런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경건하고 의로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주장하는 의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지 않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 누가의 설명입니다. 성령 이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설명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현실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성령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은 이 시므온처럼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번엔 여인이죠. 안나라는 분을 소개해요. 그 대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랬죠. 안나의 경우는 과부가 된 후에 80평생을 사는 동안 성전에서 지냈다 이랬습니다. 시므온처럼 늘 기도했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날도 평소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거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고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던 거죠. 누가가 소개하는 이 두 분을 보면요. 이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두 분은 사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시죠. 오히려 이분들은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나가 그렇죠. 결혼한 지 7년 뒤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쭉 과부로 살았어요. 84세가 되기까지. 두 번째 특징은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 이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전부 다 같은 말이죠. 25절, 38절, 30절에서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안나의 경우 과부로서 80평생을 사는 동안 이분의 삶은 참 가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이 좋아서 성전에서 지내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거할 것이 없어서 성전에서 지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이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의 과부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갖거나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나는 참 가난하고 곰핍한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분이 어떻습니까?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확인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일평생을 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기에 합당한 것, 그것이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구원을 바라고 세상에는 언제나 구원을 정의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같은 사람,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 사람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내가 구원자다. 로마가 이 세상의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지배권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일 뿐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반대로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 지배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원이었던 거죠. 그러나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몬이었고 안나였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구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참된 평화, 참된 정의를 경험하게 하는 구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때문에 시므온은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28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제여라는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구원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이 오늘 임한 것을 내가 봤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혈 사태를 어찌 남의 나라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땅, 그 미국에서 흑인을 혐오하고 아시아인을 혐오하고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못 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는 국제연합이라는 기구가 있고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회의체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그 사이에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법이 있고 국제사회에도 법이 있지만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상당히 언제나 힘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법이죠. 힘 없는 자들은 짓밟아 버리는 법입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어도 그 사실조차 부정해 버림으로써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는 법. 그러고도 떵떵거리면서 잘만 사는 사람들의 법.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죽어도 보상해 주지 않고 그렇게 위험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얘기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법. 그런 법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봐달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들고 다니는 플래카드가 있죠.
We want democracy.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We want salvation. 우리는 구원을 원한다. 세상에는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군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 미얀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쫓겨난 로힝야족 사람들의 현실은 이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런 설명을 들려줬죠.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예고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아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역이 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곧 구원의 대상임을 알리는 일.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걸 알리는 일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속살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입을 열면 구원을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 어찌 고난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하신 일이지만 지금 누가복음 2장의 시점에서 볼 때는 이제 하실 일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 속에 실상을 보게 하실 거예요. 가진 자가 바라는 구원이 다르고 못 가진 자가 바라는 구원이 다르며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고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른 현실, 그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되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내가 더하고 싶은 건 더하고 빼고 싶은 건 빼고 싶어 하는지, 그 진실을, 그 실상을 보게 하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명심하십시다. 구원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원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대할 때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관심, 자기의 관점 안에 가두어 놓고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식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나한테는 하나님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려면, 올바로 보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개한테 보여주면 개는 이 카메라를 뭐로 볼까요? 카메라가 모르겠죠. 카메라인지 모르겠죠. 먹는 건가? 킁킁 냄새를 맡아볼 겁니다. 개의 눈으로 보는 한 절대로 개가 가지고 있는 인식 이상의 것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 아, 우리가 보는 게 왜 그렇게 맨날 왜곡되게 보고 잘못 보는지, 왜 오해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시므온과 안나를 사용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에도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라고, 랍비라고 행세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시므온을 사용하시고 안나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을 놔두고. 그 이유는 이분들이 그 기다림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라고 열심히 외치고 다녔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즐기던 사람들, 그분들이 시므온이고 안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이젠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이분이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분이 기다렸던 것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렸던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은 언제나 기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지도 않고 나태하게 보내지도 않죠. 시므온과 안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하게 깨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평생의 시간을.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를 칭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사용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죠. 그 사람이 뭘 기다리면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쉬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해외여행 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 그런 기다림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일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선명한 기다림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정말 복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시므온은, 안나는 복되게 일생을 사셨던 분들인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 칭찬을 사모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삶의 의미를 놓아버린 채, 삶의 방향, 목적도 상실해버린 채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면서 습관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주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그토록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순례길이 진정 시므온과 같고 안나와 같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참된 기다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백성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열심히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